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릴 뻔한 권리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이없는 계약이나 또 어이없는 그 거래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성경에서는 에서 아닙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여러분 어디 본죽 같은데 팥죽 얼마예요 요즘? 12,000원?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한 거죠. 멸시한 겁니다. 저는 역사상 거래 중에서 지금은 러시아인데 옛날엔 소련이라고 그러죠. 소련이 원래 알래스카, 그러니까 캐나다 옆에 붙은 큰 대륙 있죠. 그 알래스카가 원래 소련 거였다고요. 근데 그때 소련이 땅이 워낙 넓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의 헐값에 그냥 몇백만 달러, 그러니까 건물 몇 채 값에 그냥 다 넘겼어요. 지금 거기가 얼마나 군사요충지가 되며 석유가 나오며 광물이 나오며 부존 자본이 얼마나 드글드글하게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것도 이거 헐값이 아니라 제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와서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가를 치르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그 땅이 내 땅인데 그 권리가 내 권리인데 까먹는 거예요. 자꾸 까먹어서 나 죄 졌는데 어떡하지? 나 몸이 약한데 어떡하지? 나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치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쓸데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잉여인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니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은혜로 모든 걸 얻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흑암이 깔려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우울감과 그 고통 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세상에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왜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면 자기 아들을 보냈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은 시편 50편을 읽어야 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너희 소원을 주께 갚으라.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살게요. 소원 다 까먹었죠? 소원 다 까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계속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기뻤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 취직하면 시켜주면 이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소원한 것을 주께 갚으며 감사로 제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3절 4절 5절 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우리는 단백질을 얻으려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그 만나라는 거, 희고 꿀같이 단 과자, 야, 단데 칼로리가 없대. 야, 이거 제로 칼로리 좋네. 너무도 훌륭한 단백질을 하나님이 주셨네요. 또 소를 양육하고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오리는 요즘 잘 안 키우나요? 그걸 잡아먹는데 메추라기 단백질을 그냥 주셨대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콜콜 나오게 나왔어요. 유대교의 전승 보니까 웃겨요. 이 반석을 출애굽하기 한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갔대. 그러니까 외경이지. 그러니까 위경이지. 근데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 정경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다 주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여러분 시간 될 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시냐. 내가 정탐꾼을 보낸 40일을 1년을 하루를 쳐서 너희를 다 멸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60세 밑이었어요, 전체가. 20세 이하는 계수를 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나 20세 이후에 모든 사람은 40년간 광야세에서 싹 죽었어요. 그리고 58세, 59세, 60세가 제일 많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젊은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까?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한 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나오는 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그게 무슨 말이야? 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잘 지키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저 사람보단 깨끗해. 저 사람의 드러난 죄보다는 난 깨끗해. 나는 쟤보다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나는 쟤보다 모두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 그게 자기 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두 가지 공통적인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라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 두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뭡니까?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썼습니까? 우리는 떡을 구하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구하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그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민수기 14장 읽을 때마다 모세의 기도가 참 놀라요. 주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사하노라. 하나님이 모세 기도 한 번에 또 용서를 해줘. 우리 같았으면 주여 잘됐습니다. 저놈들을 한 번에 처벌하시고 아브라함의 우선이 아닌 이 모세의 우선으로 다시 한번 판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랬을 텐데, 주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지. 모세가 출애굽할 때 BC 4,000년인데 참 대단해요. 4,0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토라 가운데 창세기 보면은, 아니 모세는 어떻게 갈대상자에서 그 어렸을 때 이집트에서 자랐는데 그 애굽이 지어지기 전에 천지 창조를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 모세가 첫 번째 성경 쓴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문자 궁창 위에 물고 만드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아요? 1일째부터 6일째까지 모세가 보지도 않았던 걸 기술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눈으로 왔습니까? 어떻게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입니까? 보라, 내가 수염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나아가니 어린 양가 및 하나님으로부터 보좌가 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달마다 맺되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다시 밤이 없으리니.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그 선지자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행함이 없으시다 했어요. 이걸 이단들이 많이 오용을 해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아신대요. 봐, 선지자들에게 안 알려주는 게 없대잖아. 그 뜻이 아니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만 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7년을 다녔는데, 학부 대학원 7년 다녔을 거 아니야? 한 번도 교수님한테 신학의 황금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는 신약의 황금률에 대해서 많이 떠돌아다녀요. 도대체 그거 누가 붙인 겁니까?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보다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그 중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두 계명이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황금률은 사실 마태복음 22장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이거를 마태복음 7장 12절을 했나 했더니 제가 찾아왔어요. 로마 황제예요.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는 황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금으로 그걸 써놨대. 그래서 그게 이제 구전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 이게 황금률이다. 그러니까 실제 황금률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가지 계명이죠. 온 두 계명이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때문에 이거랑 연결하니까 또 구약의 황금률도 돌아다녀. 구약의 황금률은 뭐예요? 그럼 미가서 6장에 있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왜 이게 황금률이냐는 인자라는 단어에 달렸어요. 인자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NIV를 찾아봤어요. 왜 귀찮게 이런 걸 인터넷에 사람들이 잘못 올려가지고 저를 자꾸 찾아보기만 하지. NIV에 보니까 to love mercy, 발음 안 되네. to love mercy, 긍휼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네가 남이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길 원하듯이 너도 그를 용납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 만마의 양을 기뻐하겠느냐?
만만의 강물의 기름, 올리브강을 만 리터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겠느냐? 네 허물을 위해 네 허물을 위해서 네 맏아들의 생명을 몰래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내 허물을 위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육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의 말씀처럼 정의를 하나님처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또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거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리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잘못 써가지고 저를 흥분하게 만들어. 그래도 궁금한 건 해결해야죠. 나온 말이니까. 근데 황금열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로 남을 대접하라. 일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알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또 로마서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선지자와 의인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두 가지 율법을 끝에 쭉 얘기하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뭘 뜻합니까? 율법은 토라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토라예요. 선지서는 뭡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두 계명이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셨죠. 구약에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 증언했습니다. 구약은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제가 옛날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때는 본보기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의 죄와 제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비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써 내가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인 거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서 그 정죄의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이 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급히 있으면서도 다른 문둥병자를 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문둥병자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아우기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갚으시리라.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멋진 얘기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겟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땅을 낳으니라. 다윗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보세요. 5절, 6절, 7절밖에 되지 않는 고인에서 며느리와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우리아의 자기 신하를 죽여가면서 그 아내를 취하고, 또 다말에게서 아이를 얻고, 성경에서 다 죄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안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과 증언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수를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지지합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지막지한 심판과 무지막지한 짐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끝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라. 그들은 어부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더 나아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세베대 그의 형제 야고보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는지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난 것은 없지만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했지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우리는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닐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를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고침을 얻었습니다. 수리아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펴지니까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서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이 나오니 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묻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유다에는 은혜로 선한 왕을 8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느후스탄을 묻어버렸어요. 깨부셨죠. 느후스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면 살게 하셨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예요. 그 금 에봇을 음란히 위에 떼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얘기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은혜를 이루게 하거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바뀌었다. 하도 회개해야 돼요. 요즘 성경을 잘 안 읽는 분. 결론은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우상 숭배하진 않죠. 여기다 뭐 부처님 상을 놓고 여기다 마호메트 코란을 읽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교단에서 잘 알려져 있어. 우리 성도는 많아. 우리 교회는 헌금도 많지. 예수님의 음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으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사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몸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이 모든 것을 거울로 비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미를 추구했어요. 그 비너스를 섬겼죠. 원래 우상들은 좀 유행이 있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도 미를 섬겨서 거기도 비너스를 많이 섬겼대요. 그래서 동바보 있고 서바보가 있는데 동바보에서도 섬기고 서바보에서도 섬기고 우상 숭배는 처처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똑같게 했다고 하셔요.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빌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이방인들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만군의 왕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